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잠들기 전 묵상한 구절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영철, 네. 지훈, 명수, 홍규, 주희, 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여겨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함으로 네, 지훈. 아무도 이 환난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 세우심을 받은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여러분에게 예고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고 여러분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여러분을 시험해서 우리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여러분이 우리에 대해 항상 좋은 기억을 갖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은 자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가 모든 공핍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니 우리가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모든 기쁨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에 대해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여러분에게로 바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주께서 여러분 서로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고 흠 없이 세우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이제 편지하고 있는 바울의 이제 편지 중에 3장인데요.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이야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앞부분 1장은 그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2장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이제 3장에서는 이제 서로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바울의 관심인데,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있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당하고 있는 이것을 말로만 위로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이 바울의 일행이 한 행동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이제 보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고 믿음을 격려하고 환난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어디냐면 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당신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러니까 목회의 분명한 방향은 뭐냐면 성도들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그의 목회 철학이었고 목회의 방향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환난 당할 것을 예고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고 있던 고난이 맞긴 하지만
디모데를 보내서 바울이 이제 그들을 돕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만 여기고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견고하게 서는 것이 어쩌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믿음의 상호작용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근데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디모데가 나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우리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견고하게 하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이 디모데가 가서 거기에 대한 소식을 듣고 와서 전해 주는데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 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도 여전히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막 먹을 게 없고 고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팀원을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결단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내서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내가 또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진짜 놀라운 신앙의 비밀인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러 보냈다가 자신들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8 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니 우리가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모든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나눔은요. 서로에게 믿음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교제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뭐 "교회는 믿지 않아."라는 말이요. 어쩌면 되게 교만한 거예요. 그거는 어 반쪽짜리 신앙생활과 같은 겁니다. 그거 그렇게 신앙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인제 맺어진 문제도 우리 안에 있긴 있지만요. 그러면서 인제 바울이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싶지만 어떤 신비한 영역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10 절에 보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의 부족한 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을 온전하게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찾아가고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신비한 영역이거든요. 이게 신앙에 있어서 되게 신비한 영역이에요. 뭔가 교사의 가르침을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과 나눔만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여러분에게로 바로 인도해 주시고 바울의 삶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고 12 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주께서 여러분 서로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음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너희도 너희가 세워질 것을 나는 너희를 흠이 없게 할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데 그게 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냐면 "사랑이 넘쳐날 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 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죠.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고 흠 없게 세우시기를 빕니다." 12 절 13 절을 이어서 보면 11 절은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신뢰하고" 12 절 13 절 "하나님이 너희도 흠없게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 기도해서 너희 안에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한다." 인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거룩하고 흠없이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은 이게 신비한 영역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고 뭔가 좋은 걸 가르쳐서 다 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온전한 삶은 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기억해 보면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더니 오히려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소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주려고 했더니 서로가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들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나와 믿음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대상은 누구인가? 나는 진짜 어떤 나의 믿음의 고백을 주고 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내가 찾아갔더니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는 이런 대상들이 나는 과연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바른 상호작용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운 중에 온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관심이 있었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를 통해 들려오는 소문을 통하여 서로가 다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세우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수야, 너가 비디오를 끄면 어떡하냐? 너 때문에 입었는데.